그죠? 아멘. 여러분들 봐서 너무 행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큰 그림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죠? 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뭔가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죠? 자,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책이다.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책이기 때문에, 특별한 책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없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죠? 자, 이단들이 주로 가져다 쓰기 때문에 저거 요한계시록은 이단이나 보는 책이야. 자, 대표적인 오해요. 사탄의 전술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단들이 설쳐가지고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건드는 바람에 정통교회, 저같이 일반 정통교회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선대면 색안경부터 끼죠.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왜 요한계시록 가지고 설교하려고 그러지? 아무래도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한 것 같아. 누구의 전략이라고요? 누구의 전략이라고요? 예, 사탄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잘 보십시오. 제가 사기치게 생겼나? 그죠? 저는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유익하기를 원하는 목사입니다. 아멘. 대답이 시원찮지만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자, 요한계시록은 읽지 말아야 할 책이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왜 하나님은 쓰게 만드셨을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당시에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위로와 소망을 주고, 그죠? 그들 이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담대하라. 자,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진짜 참으로 참된 교회는, 여러분, 사명을 다할 때 그 교회는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초대교회가 얼마나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까? 초대교회가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였어요. 세상이 초대교회를 박해하면서도 초대교회를 두려워했다고요. 경외했다고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사회에 막 변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힘을 가진 로마 정부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교회를 통해서 열매가 드러나고 사회가 변하고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로마 정부에서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9절.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여기 보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누가요? 나 요한은. 여러분, 요한만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당시 모든 성도들이 그런 정황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이 환경에 누가 놓여 있었던 거요?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수신하는, 받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상황이었고요,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박해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자비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박해가 다 있어요. 사자에게, 또 뭐 불로, 그리고 뭐 창으로, 활로, 십자가로 등등,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온갖 처참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과 다를까요?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집사님, 권사님들 동일한
성도들이었는데 이런 엄청난 대박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 그는 이제 순교를 당하거나 혹은 고문을 당하거나 라고 하는 상황들 여러분 많이 상상해 보시죠?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자신이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수신하고 있는 수신 당사자들이 지금 지금 겪고 있는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마지막에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인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는 이미 베드로의 생명을 앗아갔어요. 자,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미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여러 사도들 다 순교를 당했어요. 사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순교를 당하고 있거나 고문과 박해 가운데 놓여 있어요. 지금 고문을 받고 있진 않지만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쓰게 했다는 거죠.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자,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여러분, 이런 성경은 좀 지워버리고 싶죠? 이런 성경은 좀 없었으면 좋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형통하고 복받고 잘되고 건강하고 이런 일 있으면 참 좋겠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네로 박해와 같은 이 참 무자비한 박해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들을 돌이켜보면요, 정말 예수를 바로 믿으려고 한다면요, 핍박과 환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진짜라면, 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라면요, 핍박이 없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핍박이, 박해가 있는 것이 정상이다 라고 말해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박해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와 결이 달라요. 이 세상에 가진 모든 메커니즘 구조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구조와 메커니즘과 결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세상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치관과 어떻게 해요? 어게인스트 하는 거예요. 어그러지는 거예요. 거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성경의 가치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삶의 방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세상의 가치관, 사탄에 의해서 주도되어지고 형성되어지고 음란하고 악한 이 세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가진 하나님 믿는 그 가치관과 여기 있는 것처럼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믿음의 방식과 세상이라고 하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방식이요, 결이 다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다니까요? 왜 그렇게 눈을 흘기고 입을 삐죽거리고, 여러분 특별히 말은 하지 않아도 그렇게 우리를 밀어낼까요? 예수님의 이 옛자만 들어도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삶의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복음과 성경, 여러분 이 성경과 복음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치관이에요. 껄끄러워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을 전혀 안 믿고 세상이라고 하는 가치관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신론적이고 육적인 사상과 가치관에 매여 사는 그 사람들이 쭉 있는 곳에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하나 딱 끼워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불편해요. 그들이 불편하다고요. 미안하지만 같이 술 먹고 같이 정말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불편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박해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핍박이 없다. 그럼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뭐예요? 내가 저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짜이거나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거나 후자일 확률은 거의 없으니까 나는 예수를 믿어도 아무 박해라는 걸 모르고 살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가짜예요.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자, 역사를 통해서 살펴봐도요, 불의를 행하는 정부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지 않은 정부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핍박하는 정부는요, 성경이라는 관점에서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 불의한 정부인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경을 말살하려고 하는 정부가 의로운 정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진짜 바르게 예수를 믿는다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다 빛인 거예요. 아멘 합시다. 다 빛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불의한 자들이 불의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둡고 깜깜해야 자신들이 하는 이 불의한 일들이 드러나지 않을 텐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촛불 하나가 켜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둘이 있으면 촛불 두 개가 켜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행하는 게 보여지는 거죠.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한 거예요. 자꾸 껄끄러운 거예요. 자꾸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빛을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자꾸만 불을 끄려고 해요. 여러분 뉴스에서 나오는 한국 교회를 향한 뉴스를 한번 보세요. 자, 가만히 한번 보세요. 100개 혹은 1000개 나오는 뉴스 중에서 한국 교회를 유익을 주거나 이롭게 하는 뉴스가 단 하나라도 있는지 찾아보세요. 있나요? 없어요. 자, 거의 절대 다수의 뉴스가 어떤 뉴스일까요? 한국 교회의 영향력을 빼앗을 만한 뉴스만 나옵니다. 아무개 목사가 어떻게 했다더라. 또 이 미투 운동에 누가 어떻게 했다더라 등등. 그죠? 어젠가 그젠가에도 뉴스에 인터넷 뉴스에 떴던데 어떤 아무개 목사가 귀신을 병을 낫게 한다고 해서 묶어놓고 두들겨 패가지고 죽게 만들었더라. 자, 이런 뉴스가 떴어요. 여러분 왜 이런 뉴스는 하여간 발생하기만 하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할까요? 그 이면에 누가 있어요? 그 이면의 역사는 영이 있습니다. 그 이면의 역사하는 영은 무엇을 주도하려고 할까요? 이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가지는 영향력, 헤게모니를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영향력, 권위, 헤게모니를 이렇게 만들어서요, 한국 교회가 권위가 있으면, 헤게모니가 있으면 어떤 이야기를 하면 대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반향이 일어나고 열매가 드러나는데, 그런 뉴스를 계속해서 보도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너나 잘해, 니들이나 잘해, 니들이나 개혁하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를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불을 끄는 거예요. 한국 교회 성도들과 한국 교회라고 하는 불을 밟아서 끄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뭔가 이 땅에서 양심적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흐름과 믿는 자의 삶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과 박해 가운데 놓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그 직장에 완전 불신자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 예수쟁이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뭔가 어떻게 오든, 그것이 드러나게 오든 드러나지 않게 오든 반드시 여러분 불편함이라는 게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도 요한도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환난에 동참한 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반모라는 섬은 참 작은 섬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 조그마한 뭐 전라도에 있는 어떤 섬들 같은 그런 섬인데요. 로마 정부 때 이 반모라는 섬은 범죄자들을 유배시키는 유배지로 사용됐던 이 섬입니다. 아주 외로운 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섬 전체가 약 평방 한 40km 정도 되는 이런 섬인데요. 섬 전체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농작물 재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불모지 땅입니다. 자, 이런 척박한 곳에 지금 사도 요한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90살이 넘었습니다. 야, 오래 살았죠? 네.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이미 한 30년 전, 20년 전에 다 순교를 당했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요. 여러분, 바울 이 사도 요한은 그 9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계시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남겨두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외로운 섬에, 그 척박한 섬에 나이 90이라고 하는 놀라운 연령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사도 요한은 자기 직분을 잃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면 이 반모라는 섬에 그가 유배될 일이 있었을까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 나이가 때려친다 때려쳐 했으면 이런 고난 당할 일이 있을까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지 아니하였다면요, 이 사도 요한은 반모라고 하는 섬에 지금 유배될 일이 없었던 거죠. 가끔 우리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특히 이제 구역장님들 같은 분들도 이렇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속상해 죽겠어요. 말을 하나도 안 들어요.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방 갔는데 문도 안 열어줘요. 말해도 아무도 따라주질 않아요. 나 내년부터 안 할래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사님들한테, 우리 강사님에게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요. 여러분, 당장 내일 모레 금요일만 되면 또 저녁에 힘들어 죽겠는데 낮에 밭에 가서 일하고 직장 가서 일하고 돌아와서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어디 와야 돼요? 교사라는 제목으로 교사 강습회 참석해야 되고, 참석 안 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예, 우리 강사님이나 또 다른 교사들이 또 눈총을 보내잖아요. 또 애들 또 이렇게 케어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자, 그리고 그런 일들만 있으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 오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같은 선생님들과의 갈등들, 또 앞에 가서 하나 율동이라도 하나 하면 어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잘난 체하는 것부터 바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안 하면 되잖아요. 때려치면 되잖아요.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안 하면 이런 일을 당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90이라곤 고령에 집에서 편안한 밥 먹고 발 뻗고 쉬어도 모자라는 이 노인네가 여러분 반모라는 섬에 그 유배되어서 여러분 유배지에서 생활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 길을 안 가면, 헌신 안 하면 그럴 일이 없을 것인데 싶은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너무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인신공격을 당하고요, 수많은 비방을 당하시고 수욕을 참으셔야 했고, 무고하게 붙잡혀서 매맞으시고. 그런데 여러분, 간단합니다. 인간이 되시지 않으셨다면요, 이런 수치를 당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되시고 보좌를 버리시는 순간, 아니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작정하시는 순간, 실행하시려는 그 순간 험악한 인생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그분은, 예수님은 왜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왜 교사를 비롯해서, 찬양대를 비롯해서, 또 구역장을 비롯해서 교회에 여러 섬기는 그 일들을 하면서 때로는 왜 억울한 일, 욕도 얻어먹고 이런 일들을 경험할까요?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려고 결단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 가운데는요, 일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과 플러스 돼 있어요? 거기에는 억울함, 거기에는 부끄러움, 거기에는 인신공격 등등, 이런 것들이 다 곁가지로 포함되어져 있는 헌신인 거예요. 여러분, 나 그런 소리 들으려면 차라리 안 한다. 그 얘기는요, 결국에는 미안하지만 나를 위해서 봉사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요, 얼마나 많이 봉사하는지 몰라요. 고아원 가서 이렇게 양로원 같은 데 가가지고요, 얼마나 봉사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런 봉사와 여러분들의 봉사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 사람들이 하는 봉사의 결국 마지막은 뭐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기쁘고, 내가 보람 있고, 내가 삶의 의미를 느끼고, 내가 이 혼적으로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칭송해주고 역시 기부천사야 하는 등등의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봉사와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수고하는 그 봉사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고서도 여러분, 때로는 욕 얻어먹고, 억울한 얘기 듣고, 또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또 때로는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나를 위한 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참고 그 견뎌내는 인내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고요, 여러분, 바울의 그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음을 통해서 디모데라고 하는 열매가 탄생했어요.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억울하고, 참 얼마나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만큼 안타까운 그 상황에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억울하게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인신공격을 하는 그 자리에서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라는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요한계시록 1장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는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런 환난과 이런 참음과 인내 가운데 나이 90대신 고령이신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자비한 이 박해 가운데 있는 중에 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뒤따랐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었는데요, 그 사명이 뭘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데,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야, 여러분, 왜 이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그 나이 들어서, 그 병 들어서, 그 90이라는 고령에 그 섬에 유배됐어요? 고난 중에 지금 사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예요? 고난 중에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겪는,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만약에 고난이 뒤따라온다면요, 여러분, 그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꺼이 환난 가운데 우리들이 있도록 하나님이 왜 허용하실까요? 고난 가운데 이루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래 보내심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이 땅에 좋은 일만 왕으로서 대접하고 가는 데마다 섬김을 받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아버지께로 보내심을 받았지만 이 땅에 뭐가 있었어요? 십자가에 엄청난 고난이 뒤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이 길을 걸어갔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부여받은 사명 때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절대로 이 고난과 환난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난 중에서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형통과 부와 번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나중에 그가 총리 대신이 되어지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이 있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니엘도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에서요, 어때요? 총리 대신으로서 5명의 임금이 바뀌어지는 그 순간에도, 심지어 왕조가 3번 바뀜에도 그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총리 대신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무총리죠. 왜 그런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그 자리를 통해서, 이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이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가 너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잘 됐습니다. 근데 고난으로 쓰시는 종들이 있어요. 욥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 자, 이런 선지자들은 어떻게 영광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고난의 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심지어 인분을 먹어라 라고 하는 이런 명령까지 있었죠. 선지자가 그럽니다. 제가 차마 인분은 먹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똥을 먹으라고 그래요. 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행정착오를 일으켜서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고난을,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뜻과 사명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도 보면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근데 여러분, 바울이 고난당하는 것이 목적인가요? 바울이 무슨 이렇게 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메조키스트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학대 당하면서 쾌락을 느끼는 뭐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바울이 겪는 모든 고난에는 뭐가 태어났습니까?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탄생되어지고, 거기서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록 감옥 속에서 착고에 매여서 피가 철철 흘려지는 그 상황에서도 거기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 소리를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세요. 모든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의 고난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태어납니까? 간수장이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죠. 내가 어찌하여야 그 예수를 믿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회개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나의 사명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겪는 고난이 목적이 아니야. 어려움 당하는 이거 자체를 하나님이 즐기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있는 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현실을 현실로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읽고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고요, 성숙한 자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요한에게 있는 사명이 무엇이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하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크게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기록했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했고, 또 장차 될 일을 기록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록해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에 전달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중에 고난과 어떤 시련으로 인해서요, 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사명에서 도망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영화 아시나요? 코바디스라는 뜻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는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이 라틴어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순교를 피하기 위해서 급히 새벽에 로마에서부터 도망쳐서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참 새벽 미명에 동트기 전에 도망가고 있는데 저쪽 어슴푸레한 곳에서 누군가 하나 길을 거둬들여요. 누군가 하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로마 쪽으로 걸어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뭐라고요? 코바디스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네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피하기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로마로 들어간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베드로가 눈물과 함께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이건 전승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그 당시에도 많은 문헌들이 있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록한 문서 가운데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처럼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의 자리에서 고난에서 피해서 나 그거 안 할래요, 나 때려칠래요, 나 그거 안 하면 내가 왜 억울한 일 당합니까? 라고 피할 때 주님이 그 자리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코바디스 하시겠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자, 여러분들이 요한 같으면 어떻게 말했겠어요? 뭘 더 바라십니까? 저요 충분히 힘든 상황이걸랑요, 내 나이 지금 몇 살입니까? 내 나이가 90이라고요. 90. 주님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지금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다고요. 뭐를 더 바라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요한이 기꺼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여기 보세요. 7 금촛대가 나오죠. 여러분 7 금촛대는요 7 교회를 말한다고 성경에 아예 딱 써놨어요. 7 교회는 7 촛대는 7 교회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7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신대원 다닐 때 공부할 때 어떻게 외웠는지 아십니까?
에서버드사빌라. 방언이 아닙니다. 에서버드사빌라. 그리고 에서버드사빌라. 이렇게 지금도 안 잊어버려. 얼마나 외웠던지 지금도 안 잊어버려. 여러분, 여기 2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할 때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주님은 방치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밖에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절대로 방치하잖아요. 홀로 내버려두지 않아요. 여기 있죠. 7별을 붙잡고, 7별은 7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7 금촛대 사이, 7 금촛대는 뭐라고요? 7 교회예요. 여기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7이라는 숫자는요, 요한계시록을 풀어내는 아주 중요한 숫자예요.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7, 7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예요?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전체를 가리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7 금촛대라는 것은 교회 전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7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이 7 교회가요, 지금 박해 가운데 있잖아요. 순환과 박해와 죽임을 당하고 엄청난 무자비한 박해 가운데 저들이 놓여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주님이 교회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신태인제일교회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7별을 붙잡고, 7별은 누구예요? 저 같은 목회자를 가리킴과 동시에, 목회자는 성도의 대표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때문에 오늘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내방쳐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할 때, 여러분, 그날 밤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현현하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아멘. 담대하라. 아멘. 여러분, 그날 밤이 언제입니까? 사도 바울이 죽도록 얻어맞고 거의 찢겨지기 직전까지 갔던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홀로 눈물 지을 때요, 믿음 때문에, 신앙의 정절 때문에 오늘도 억울한 소리를 들어서 속이 상해서 울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깊은 밤 홀로 우는 그대여, 그죠? 이런 찬양도 있고, 그죠?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기서 누군가가 누구예요? 여기서 누군가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셔요. 아멘. 우리 주님이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며 오늘도 주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함께 하시고 바울 곁에 서셨던 이 하나님이 오늘도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요한이 죽은 자처럼 됐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아멘 합시다. 두려워 말라.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왜 썼다고요? 극심한 환난과 박해받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썼어요. 너희가 당하는 환난이 끝이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하는 소망이 아닌 진짜 소망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죽은 자와 산 자의 구주다,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진 자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망을 주시면서 이 사도 요한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려움과 환난과 눈물이 있을 때 이 요한계시록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7별을 붙들듯이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며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이유를 돌아보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겪는 이 환난은 사명을 이루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길에 곁들여지는 아버지 하나님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0장 찬송합니다.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로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도 환난 가운데서 나를 향한 사명을 발견하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오늘도 걷기를 결단하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